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하 15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라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의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벳의 아들 살롬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벳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벳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자, 아사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16세의 나이로 유다 왕에 오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렸다. 굉장히 긴 통치를 하죠. 그러나 똑같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왕권을 장악하지 못했을 것이고 누군가가 배후에서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중간에 병이 걸려 퇴위할 수밖에 없게 되는 안타까운 일생을 산 거죠. 즉 아사랴 왕이 52년 동안 통치했다는 것은 실제 통치 기간과 병에 걸려 퇴위하고 죽을 때까지 기간을 합산한 연수를 말하는 것이겠죠. 특이하게 아사랴 왕의 모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출신의 여골랴라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능력이 있으시다. 여인에게 아주 좋은 이름을 주셨죠. 이 열왕기하에는 이 아사랴 왕의 업적으로 엘랏을 건축한 것이 소개되어 있잖아요. 역대하를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주 강하고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묘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계속해서 이 아사랴의 모습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는 비록 직접 분향하다가 형벌을 받게 되는 왕이었지만 병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전반적인 평가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아사랴는 그 아버지 아마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나 다른 왕들과 마찬가지로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죄 뿌리를 남겨둔 거죠. 이게 계속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지루하게 보면 안 되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아샤야 왕의 무덤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무덤 비문이 발견되었는데 거기 이렇게 새겨졌다는 거예요. 여기 유다 왕 우시아의 뼈가 안정되어 있다. 옮기지 말 것. 아마도 부정한 병에 걸려서 죽었기 때문에 이 왕실 묘지가 아닌 다른 곳에 안정된 것으로 보이죠. 구약 시대에는 뭐 문둥병 이런 병 걸리면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왕으로 통치하기는 어려운 거죠. 레위기 13장에 따르면 나병은 이 한센병을 포함한 광범위한 피부병, 곰팡이 이런 거예요. 이게 나쁜 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옷집 다 번지기 때문에 격리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부정하게 취급했기 때문에 왕위 있을 수가 없어서 별궁에 지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아사랴가 병을 얻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역대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단에 분향하는 것, 이게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아사랴가 순간적으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직접 하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병을 얻게 된 것이다. 구약에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 세운 종의 사역을 함부로 일반인이 하려다가 왕일지라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왕자 요담이 아사랴 대신에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했다. 여기 나오는 그 땅이라는 것은 요아스 왕 때부터 이 유다에서 상당히 정치적 영향력을 행하던 그런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다스렸다면 요담이 왕권을 확립했다. 그래서 더 유다를 통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짧은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바로 자기 성공에 대한 교만이 하나님을 잊게 된다. 그런 말미암아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겠죠. 누구든지 그래요. 자기 성공에 동치되게 되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선을 넘게 되는 거죠. 유다 왕 아사랴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나라가 강대해지자 교만해졌고 마침내 제사장이 해야 될 성전 분향을 자신이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노염을 사 나병에 걸린 것이죠.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그걸 모르면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형통할 때 교만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겸손하라. 하나님께 더 나가라. 성공에 들떠서 아사랴처럼 하나님이 세워진 룰, 규칙을 함부로 어겨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공 이 글자에 빠져서 하나님이 지키도록 당부한 것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죄의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형통과 성공을 쫓기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절부터 보면 이 스가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스가랴는 유다 왕 아샤랴 38년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6개월간만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샬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스가랴 왕을 비롯한 사마리아 왕실 사람들을 다 학살합니다. 다른 이스라엘 왕들과 마찬가지로 이 스가랴 왕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스가랴 왕을 마지막으로 예후 왕조가 막을 내리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예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예후에게 그의 자손 4대에 걸쳐 이스라엘 왕위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된 거죠. 참 안타깝죠. 겨우 6개월 동안 왕위에 있다가 반역자의 손에 죽었다. 유심히 보지 않으면 사실 구약을 연구하고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왕이 있었는지조차 모르죠. 좀처럼 관심을 끌지 못한 왕. 그러나 그의 사적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도 다 모르겠지만 조선왕조실록이라고 있잖아요. 이조시대 왕의 여러가지 행적, 말 다 기록한 거. 그거 보니 정말 놀랍다고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임금도 함부로 만질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런 책이다. 하지만 사실 오류나 곡해나 은닉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계시록 20장 12절에서 분명히 말하듯이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누락되거나 숨기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걸 보여주실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그것에 비하면 인간이 쓴 여러 실록들 아무것도 아니죠. 전도서 12장 14절에 따르면 모든 은밀한 일도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따르면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다 늘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기억하시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고 그분을 위해 일할 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며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예후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우상을 척결하고자 노력한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손 4대가 왕위를 이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쓸 때 기뻐하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비록 작은 일을 하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힘쓸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의 수고를 갚아주시는 그런 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약속을 받는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자녀들에게까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자녀들에게 물질적 유산만 물려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꼭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왕 샬롬에 대한 얘기가 13절에 나오죠. 예후 왕조를 무너뜨린 샬롬. 왕이 올랐지만 왕권을 1개월밖에 유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므나헴이 반란을 일으켜서 샬롬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이 올랐다는 거죠. 만약 샬롬이 야베스 출신이라면, 야베스 출신이라고 나오거든요. 요단 중편에 있는 이베스의 아들 샬롬 이렇게 나오죠. 이게 야베스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야베스 길르앗 출신일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야스루 문헌을 보면 샬롬이라는 사람이 비천한 출신의 사람이다. 이런 기억도 있는데 이런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 주로 왕족이 아닌 왕이 찬딸자에게 주어지는 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10절에서 샬롬이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스가랴를 쳐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해석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볼 때 특별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절도 있죠. 그럴 때 그냥 여러분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마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그 분량이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히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14절부터 16절까지 이스라엘 왕 므나헴이라는 데서 나옵니다. 이 가다의 아들 므나헴이 반란을 일으켜서 살룸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이 오른다. 이스라엘 역사가 정말 안타깝기만 하죠. 이 딥사라는 곳으로 진격해서 살룸을 죽였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므나헴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디르사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반란의 주동자 위에는 항상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살룸의 경우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배후 세력이었고 이 므나헴의 경우에는 므낫세 지파가 배후 세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므나헴은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살룸을 죽인 후에 배후 세력인 에브라임 지파의 근거지인 딥사를 공격해서 무력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을 정확하게 알으면 당시 국제 정세와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돼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예후 왕조는 처음부터 아수르 세력을 등에 업고 반란을 일으켰고 줄곧 친아수르 세력 정치학을 실시했거든요. 예후 왕조를 무너뜨린 샬룸은 반아수르 세력을 등에 업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불과 1개월 만에 친아수르 세력에게 밀려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샬룸을 무너뜨린 므나헴은 다시 친아수르 정책을 실시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는 것이죠. 이 역사가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은 권력욕에 빠져서 불의한 방법을 일삼는 자를 미워하고 그 약한 행동에 대해서 때가 되면 반드시 벌하신다는 거죠. 살룸은 반역을 일으켜서 스가랴를 살해했는데 살룸 또한 므나헴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정의를 행할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불의를 행할 때는 슬퍼하시는 분이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물론 주시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혹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나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봅시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 진지하고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그분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고 다시 진리를 행하는 삶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사로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에 도취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성공을 이루도록 은혜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도록 항상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어느 정도 형통하다고 해서 교만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게 오늘도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그 생명책에 다 적어 우리가 마지막 때 그것을 보게 됨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생각하며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성실하고 근면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